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실 복을 사모하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자신의 삶을 또 마감하면서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 동시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3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4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모세오경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각 지파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가 받을 복을 간략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단,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 작은 지파에게도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한 절을 통해서 모세가 축복하였는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 베냐민 지파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받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영도자인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각 지파에게 축복과 동시에 유언을 선언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며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고 각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도 축복을 선언했지만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지파는 특별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바로 그 막내 후손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늘 작은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가나안 영토를 분배할 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주변을 분기수로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지파였지만 그들이 받은 땅은 장차 모든 지파들이 찾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지파보다 적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의 땅,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분배받은 땅도 적었고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분명 가장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유다 지파니까 유다 땅이니까 유다 지파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10지파, 바로 남쪽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 지났을 때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땅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탁월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남아있었고 성전 재건을 위한 행동을 옮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작지만은 영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소외된 위치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만세전에 선택받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 안에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은 안전히 사는 것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주상 이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슬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라헬이 힘들게 베냐민을 낳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고 그러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슬픔 가운데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의 친형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만 17살 때 실종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가 얼마나 끈끈했겠어요. 얼마나 형제가 있겠습니까? 또 둘이 막내잖아요. 그렇죠? 11번째가 누구입니까? 자, 어머니를 잃었고 또 형님을 잃게 된 거예요. 형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면 결코 행복하게 보냈다고 할 수 없는 베냐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일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하고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갈 때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았습니다. 베냐민이 그의 조상 베냐민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불행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어머니와 형을 잃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아픔을 지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의 멸망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레위인의 처벌 겁탈한 기부와 비류들을 옹호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손에 여지없이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 스스로 선택한 죄와 교만과 고집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 게 뭡니까?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안전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합세가 돼서 이 베냐민을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600명을 도망하게 하심으로 비록 미약하지만은 그 지파의 명명을 유지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켜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될 수 있도록 힘써주었습니다.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심으로 회복이 되는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그들의 지파를 회복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도록 특별히 보호하신 것입니다.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그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그 600명의 숫자가 남아있어서 그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완전한 수였습니다. 이 중에 한 지파라도 사라지거나 소멸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와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보존을 적극 주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지파가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결코 이 땅에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지단의 택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위기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끝은요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어떤 환난이나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고 찾게 되고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신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복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모세는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간략하게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이거 뭡니까? 멀리서 있다는 겁니까?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어. 가장 가까이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집과 가장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세워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남동쪽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후대 유대인들에 따르면 성전 자체는 베냐민 지파 지역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궁은 유다 지역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한다. 이 말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에 보면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벽 또 그 마을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는 모세 최후의 유언과 축복을 근거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로 예루살렘을 분배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머무는 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한 대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와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직접 받고 복되고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과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집안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베냐민계는 약간은 머뭇거렸습니다. 베냐민 집안은 많은 지파가 성전을 등지는 그 폐역을 하는 그 자리에 끝내 성전이 있는 남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상숭배의 지옥으로 전락한 사마리아 악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베냐민 지파는 다수의 불신앙을 쫓지 아니하고 소수의 참된 신앙을 쫓아 여호와께 대한 자신들의 신지를 끝까지 견고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한다. 바로 그 약속된 말씀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다와 함께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오신 바로 이 신강교회당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어깨 사이를 떠나지 않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여기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도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바사의 고레스가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들 멸망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베냐민 지파 향해서 축복한 내용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적은 무리가 모인 것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